창세기 36번째 시간입니다. 무능해질수록 강해지는 역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무능해질수록 강해지는 역설. 창세기 16장 16절이 이렇게 끝맺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그리고 17장 1절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의 86 그리고 17장 1절에서의 99세, 그러니까 한 절 사이에 13년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이 13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연수를 더할수록 권력이 많은 것이 당연지사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된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형제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유일한 혈육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실의 연속된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벗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벗 대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신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구조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침묵할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이 견딜 수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성이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재가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살고 순간순간 응답의 삶을 살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될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견딜 수 없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도 심각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13년의 침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부재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16장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의 자기만의 해답 때문이었죠. 16장에서 아내 사라의 권유대로 첩을 얻어서 씨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여전히 왕성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사용할 카드가 여전히 있었죠. 조금 늦다 싶으니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씨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만약에 그 씨를 준다고 한다면 자기 잘난 줄 착각하게 되겠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 13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내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능력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갑니다. 번성의 기초가 되는 생식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99세는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무능력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늙어가면서 자기 안에 모든 카드를 다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무능력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재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능력을 질타고 계시는 거죠. 네 잘난 맛에 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기도응답과 내 은혜로 네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네가 네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더 이상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지금 너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면 너 너무나 교만해지겠구나.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지금 주고 싶지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너 죽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너 죽어야겠다. 너 99세 돼야겠다. 너 무능력해져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예요. 내 삶에 이것은 분명히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리 쑤셔보고 저리 쑤셔보는 것이지요.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신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속엔 까마득하게 하나님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보다는 내가 이렇게 인맥이 좋아, 내가 이렇게 장사 수완이 좋아, 내가 이번에 얼마나 판단을 잘했는지 알겠지?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 뭐든지 내가가 나와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게 이런 육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3년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내가 86세에 너한테 주고 싶은데 안 되겠다. 네가 좀 죽어야겠다. 근데 참 아브라함이 쉽게 죽지 않네요. 딱 1년 만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쳐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찍 죽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위얼슬 목사가 자기가 들은 한 젊은 스코틀랜드 목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는 명석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던지라 청중을 대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만만하게 강단으로 걸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젊은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목사 자신도, 설교하는 자신도 느껴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 지금 말씀이 먹히지 않고 있구나. 본인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강단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때 한 연로한 교인이 젊은 목사의 손을 꼭 잡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올 때의 자세로 강단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올라갔던 그때의 자세로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것이죠. 죽은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에 살아있을 터인데 라는 얘기죠.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 자신만만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능력에 근거한 자신만만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한 자신만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좋은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음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는 무능한 종이라.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재하고 애정같이 느끼지 않을 때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 안에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13년 안 걸려요. 나는 바로 죽을게요. 그거죠. 난 바로 죽을게요. 마치 의도적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 그냥 죽을게요. 난 죽을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에 바로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갈 때 하란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떠나기 싫다.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로 말미암아 13년이 걸렸습니다. 토탈 몇 년이에요? 23년.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 23년이 걸린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23년 동안 죽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늙음으로만 봐선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죽은 것 같이 보였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삶의 영적 자아의 죽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묘지에 계십니다. 너 죽었구나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나오라. 이거죠. 그 죽은 자에게 그 부활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내 처지에 맞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같은, 죽은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엘샤다이가 전능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닙니까? 무능한 아브라함, 죽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죠. 무능한 아브라함에겐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맞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날 왕을 연합국을 공격하고 롯을 구출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참 아브라함의 처지에 맞게 오시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대령의 묘지 비석에 다음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약한 자에겐 힘을,
가난한 자에겐 돈을, 상처받은 자에겐 위로를 준 사람. 그러니까 이 영국의 대령은 참 생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돈만 준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에겐 돈을 주고, 위로받을 사람에겐 위로해주고, 힘없는 사람에겐 힘을 주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미래가 막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맞서 싸울 힘이 없을 때 주께서는 여호와 니시로 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렇죠. 내가 늪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원.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느낄 때, 난 다 끝장났다, 난 이제 묘지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 라고 할 때 내 귀에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나의 하나님은 더욱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묘지에 들어가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겠죠. 아유, 이제 늙었다. 나도 이제 끝장이다.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나는 엘샤다이다.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오, 맞아.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시지. 전능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네가 전에는 아브람이었지. 그냥 아비였지. 이제 나는 너를 모든 왕국의 아비로 삼을 거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이 놀라운 이름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죽을 때 일어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99세 때 죽은 자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경을 넓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요. 아직까지 자아가 안 죽었어. 아니, 어찌 보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체념과 절망일 수도 있어요. 17절 말씀 같은 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냐면 웃었다 그랬어요.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막 15장 같은 데서는 약속을 주십시오,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아브라함이 이 17장에서 요구도 안 해요. 그냥 피식하게 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17장에 I will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해요. 영어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죠? I will이라는 이 화법은 어떤 화법이에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날 때 I will 그러잖아요. I will.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피식 웃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그냥 나는 죽었어요 라고 하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난 관계 안 해. 네 처지에 대해서 난 신경 안 써. 네가 시체든지, 네가 늙었든지, 네가 가난하든지, 네가 못 배웠든지 나 상관 안 해. I will. 내가 이룰 거야. 화자의 의지.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I will, 하나님의 의지, God will, 하나님의 의지 8번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능한 아브라함에게, 무력한 아브라함에게,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룰게, 내가 이룰게, 내가 이룰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를 보내면서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천우나, 내가 이룰게, 내가 이룰게. 아직 2015년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2015년도 정리해야 돼. 심하이. 이제 새로운 새해를 좀 바라봐야지. 뭐 여기서 뭐 더, 이 2015년도에 더 얻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시작할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주 내라도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아이 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12월 30일에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힘이 있을 때는 네 힘을 믿었고, 네가 힘이 없을 때는 절망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땐 자기 힘 믿고 열심히 살다가, 힘이 없을 땐 그냥 이렇게 살래요.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노만 그룹의 책 중에 유명한 책 있죠.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제한받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제한받아.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제한받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리 높여 외세요.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I will이 있어야 돼요. God will. 내 삶은 내 의지가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 무식에도 불구하고, 내 이 초라한 인맥에도 불구하고 God will,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을 이루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빨리 깨달읍시다. 이건 나 빨리 죽으라는 뜻이구나. 빨리 죽으라는 뜻이, 내가 뭔가 살아있구나. 자아가 살아있든 능력이 살아있든 그것을 모두 다 묘지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일어나 걸어 나오라 라고 하면 당신의 의지이십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고 나오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아직 여러분에겐 기도 응답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God will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죽겠습니다. 23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